2022년 새해 첫날 안식일입니다. 새해 첫 안식일이라 또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더욱더 내려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주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고 범사에 형통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하늘의 전쟁과 짐승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새해 첫날 굉장히 이렇게 주제는 무거운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부분에서 우리에게 있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 빛나고 깨끗한 이런 세마포를 입는 것이 올 한 해 우리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보시면서 나중에 또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옷까지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보게 되면은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이 하늘이 열렸다.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하늘이 열렸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게 되면은요. 하늘에 한 문이 보이는데 문이 이렇게 있거든요. 문틀이 있고 이제 문이 열린 것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장 19절, 15장 5절에는 하늘의 성소가 열렸다라는 이는 그 열린 성소의 문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 19장 11절에는요. 하늘이 열렸어요. 뭘 보여주는 걸까요? 영적인 하늘에서 있는 영적인 현상들을 완전히 이제 더욱더 더 넓은 범위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우리 보통 백마는 이제 우리 전쟁할 때 보게 되면은 그 가장 높은 왕이나 가장 높은 장수가 타는 그 말이고 또 승리를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충신과 진실, 어떻게 보면 거의 또 같은 말이 반복되었다. 진실되고 참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백마와 탄자가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어떤 분에게만 이 이름이 붙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오직 참 하나님, 이 곧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이름이 붙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가 어찌해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느니라. 그분은 오직 참이다. 하나님만 참이십니다. 그래서 또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심판의 권세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요. 무엇으로 심판하십니까? 공의로, 공의. 우리 사람들이 행하는 이런 그 모든 재판이 완전히 100% 공의롭다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고, 이 공의의 심판은 성경 전체에 이어지는 이런 그 하나님의 그 뜻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영적인 부분을 오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영적 전쟁이 있고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는 모습을 이렇게 먼저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12절 보니까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 눈이 불꽃 같다. 우리 이제 그 사람들이 대체로 이제 그 제일 처음에 보게 될 때 상대의 눈을 보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보게 되면 첫인상 하는데 이제 그 얼굴을 본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눈과 눈이 이렇게 마주칩니다.
그래서 눈이 그냥 반짝반짝 초롱초롱 빛나면서 맑은 눈이 있고요. 굉장히 또 이제 졸리면서 우리 이제 그 죄송합니다만 썩은 동태눈 같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아무튼 눈이 밝고 눈이 또 위험이 있고 인날수록 이렇게 눈이 빛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눈이 빛나는 정도가 더해서 불꽃 같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이런 그 눈과 바로 권세와 위엄을 상징합니다.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머리에 많은 면류관. 우리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보좌가 있고 네 생물이 있고 그다음에 24장로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24장로가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에 이렇게 그 놔드렸다라는 의미를 보게 되면은 왜 예수님께서 많은 면류관을 쓰셨는지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근거를 거기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첫 번째는 충신과 진실, 두 번째는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름인지 몰라요.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게 되면은요, 이기는 자에게는 새 이름을 줄 것인데 그 이름을 받는 자만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새 이름을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우리 마지막 그 하나님 나라 예비된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알려주실 것이고 그 이름을 자기 외에는 또 받는 사람, 믿음의 승리를 거두고 받는 사람 외에는 알지 못하는 이름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름으로 나오는 거고요.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이 옷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런 그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옷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됩니다. 우리 계시록에 보게 되면 히마티온이라는 옷이 있고 그다음에 스톨레라는 옷이 있고 비시노스라는 옷이 있는데 이 옷은 바로 그 히마티온 십자가 달려 돌아갔을 때 그 입는 옷과 같은 것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또 다른 견해로는요, 이제 그 전쟁하면서 사람들을 죽이는 상대를 죽이니까 대적을 죽이니까 대적들의 피가 옷에 튀어서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에는 바로 어린 양의 피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이 옷은 바로 십자가에 흘리신 이 보혈의 피다.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세 번째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우리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바로 말씀이라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 자신과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증거를 하고 있고요. 우리 신약 시대에는 바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요한 사도는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보게 되면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용어로 씁니다. 자,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그다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러면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는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바로 이 말씀을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13절 다시 보게 되면은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래서 이 백마와 백마를 탄 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명확하게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4절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두 번째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 바로 하늘의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아까 아까가 이제 저번 주에 우리 요한계시록 앞에 부분을 보게 될 때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의 복이 있고 그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바로 우리 19장 14절과 같은 동일한 용어로 이렇게 써졌습니다. 그리고 이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다음에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바로 이것이 이제 하늘의 영적인 전쟁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거룩한 행실입니다. 거룩한 행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겠죠.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옷을 입혀주셨고, 환난 가운데서도 또 우리에게 이 옷을 입혀주셨고, 더욱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청을 하시고 우리에게 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두 번째로 보내드린 것을 보게 되면은요, 거기에 그림 파일로 우리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계시록 중에 옷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히마티온입니다. 히마티온. 세례 받을 때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입는 옷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 보게 되면은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언제 옷을 입었을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게 되면은 세례 받을 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이 있는데 그 옷이 더러워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래서 5절에 보니까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계속해서 이 흰 옷을 입고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끝까지 이 옷을 갖다가 깨끗하게 보존해야 될 이런 마음, 그 목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니까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입어야 되는 옷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입어야 되는 옷. 그래서 이것은 또한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 방금 읽었던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있는데, 여기 13절 앞에 있는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것이 히마티온이에요. 피 뿌린 옷. 뒤에 희고 깨끗한 세마포, 이것은 비시노스입니다. 비시노스. 자, 좀 이따 이렇게 또 나올 테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입는 옷은 세례 받을 때 입는 옷이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항상 거룩한 행실로 이것을 갖다가 유지해야 될 옷이고, 예수님의 재림 때 입는 옷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스톨레입니다. 스톨레. 환난을 이긴 사람들, 환난 가운데에서 또한 옷을 빠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환난을 다 100% 승리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환난 가운데서 잠시 넘어졌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경우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아서 희게 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1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우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또 순종하는 가운데에서 바로 말씀으로 해서 복음으로 해서 순교한 사람들에게 바로 이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었습니다. 순교자에게. 자, 7장 9절 보니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습니다. 종려 가지는 바로 이제 월계수관처럼 이렇게 이제 승리를 상징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이런 그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승리한 사람들에게 이제 흰옷을 입혀 주시는데,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13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3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 환난 가운데에서 다시 옷을 빨아서 희게 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승리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지만,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좀 이렇게 실족해서 다시 이렇게 회개함을 통해서 이 환난 가운데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있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회개를 말하는 거겠죠.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계시록 7장과 계시록 22장 요 그 차이는 이렇습니다. 7장, 6장, 7장에 있는 이 그 두루마기의 이 흰옷은요 입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기를 그 사람들에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자기 스스로 씻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제 있을 이 회개를 말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있는 것이 바로 우리 19장에 있는 혼인 기약이 이르렀을 때 입는 옷, 빛인 옷입니다. 혼인 기약이 이르렀을 때 입는 옷, 또한 혼인 예식 때 입는 옷.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입는 옷이고 영적 전쟁 때에 입는 옷입니다. 영적 전쟁 때에 입는 옷. 요한계시록 19장 읽어봤던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그에게 허락했다. 너 입을 자격이 된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행실, 하나님 나라가 나중에 이렇게 이제 이루어질 건데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거룩한 행실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이것은 또한 영적 전쟁 때 우리가 입는 옷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 바로 하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우리가 더러워지면은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도 바로 십자가의 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물리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귀의 권세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옮겨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 주셨어요. 흰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승리할 때 또 흰 두루마기를 입게 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세마포를 입고 그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에 보게 되면은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은 이제는 회개할 기회조차도 우리에게 주어지질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게 해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일한 대로가 바로 우리들의 옳은 행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 우리가 새롭게 2022년을 맞이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신앙의 목표를 세움에 있어서 이 거룩한 행실이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우리가 기억을 할 것이 우리가 지금 세 종류의 옷을 입고 있다. 세례 받을 때 입는 옷이 있고요. 환난을 이기고 승리할 때 입는 옷이 있고 어린 양의 호린 잔치에 초청받을 때 입는 옷이 있는데 그 옷을 다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보존하게 될 때 진정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오늘 이렇게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 한 해는 우리가 정말로 거룩한 행실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는데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짐승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그 초종자들과 영적인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게 될 텐데 어린 양은 당연히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를 이기실 터요. 그 다음에 보니까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누굴까요? 하늘의 천사들과 성도들을 말하는 거겠죠.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곧 바로 우리 성도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근데 그 다음에 하나가 또 들어갑니다. 진실한 자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참 진실, 거룩 이런 부분들임을 다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냐 진실한 자들이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는 우리가 전쟁할 때 나가서 입는 갑옷입니다. 그렇죠? 자,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전쟁이 영적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그 싸움은 간단합니다. 져주면 돼요. 그러죠? 져주면 이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져주면 됩니다. 근데 영적 싸움은 우리가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승리해야 될 싸움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육체의 힘은 허리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허리에 있다. 근데 허리에 힘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띠를 맵니다. 특별히 우리 역도 선수들 보게 되면 여기 굉장히 두꺼운 그 허리띠를 매죠. 이걸 받쳐줘야 되니까요. 무거운 걸 들어올릴 때. 그래서 우리 영적 전쟁의 힘도 바로 진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에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의 흉배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찌르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막는 것입니다. 가슴을 보호하는 이런 그 흉배죠. 이것은 뭡니까? 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이런 평안을 언제 누릴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 때에 진정한 영적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 언제 어떤 부분으로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고 또 미혹하고 우리 마음에 불안과 또 부정 이런 그 마음을 넣어줄지 모릅니다. 그때 강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갖다가 소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막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다음에 17절 구원의 투구 마지막은 머리입니다. 머리. 그렇죠? 우리 머리는 이런 그 세상의 수많은 사상과 문화와 어떤 그런 그 정치, 경제
그다음에 어떤 그런 세상적인 향락에 우리가 항상 이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지켜야 돼요. 구원의 투구와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까지는 다 우리가 막는 것인데요.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는 무기입니다. 물리치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40일간 금식을 하신 다음에 우리 마귀의 영적 유혹에 모든 것을 말씀으로 물리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더 나아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 심판의 근거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보시겠습니다.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나의 한 그 말, 바로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심판의 근거가 되고, 이것을 통해서 바로 모든 대적자들을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준비를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계속해서 15절 보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의 입에서, 말탄 자의 입에서 이한검이라는 것은 굉장히 날카로운이라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래서 이것은 바로 공의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은요,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여러분 이 불법에 대해서는 뭘로 대적을 해야 됩니까? 진리로 대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런 수많은 사상과 진리의 변개, 이런 부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가올 테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으로 이런 모든 것을 마지막에 물리치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하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19장 16절 보시겠습니다.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옷과 다리에까지 이름 쓴 것이 있답니다. 네 번째에 기록된 이름인데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라는 것입니다. 누구신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니까, 근데 전쟁 나갈 때 우리는 뒤만 따라가면은 앞에 나가시면서 다 물리치시고 가십니다. 우리는 단지 무슨 옷만 입고 있으면 됩니까? 예,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 입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따라가면서 이런 모든 승리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뒤에서 목격하면서 바로 그 영광에 우리는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마귀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냐, 역시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물리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17절부터 21절까지는 짐승의 멸망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그들이 아무리 이렇게 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주 앞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마귀 사단, 더 나아가 짐승, 더 나아가 거짓 선지자, 더 나아가 모든 추종했던 세력들이 일거에 이렇게 멸망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18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론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이것은 완전히 전쟁에서 그들이 다 물리침을 받고 다 죽어있는 시체가 널려있고 바로 이 새들에게 이것을 다 먹어치우라고 선언하는, 마치 전쟁에 참혹한 것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완전한 영적인 승리를 이렇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19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전쟁을 벌였던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짐승의 표를 받고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고 경제 활동을 하는데 어떤 이런 그 제약이 있을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뭐 최근에 이제 또 유럽에서는 우리 손목에 그 칩을 싣는다고 하더라고요. 백신 패스 이렇게 칩.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부분들까지 얘기를 하지만 아무튼 우리 이제 그 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그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받는 것은 분명히 경제와 연관이 있음을 우리가 아는 가운데서 마지막에 가장 큰 미혹이 재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21절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영적인 전쟁을 이렇게 다 우리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는 먼저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받을 영광을 먼저 소개를 해줘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모습을 먼저 소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적인 전쟁의 승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고 이것을 보여주셨을까요? 이런 큰 영적 전쟁이 있지만 우리에게 보장된 것은 너무나 귀한 혼인잔치, 우리가 청함을 받은 사람이 되었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우리들은 하늘의 영적인 전쟁에도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한 한 해를 여러 가지 우리가 수많은 목표를 세울 수 있고 또 그것을 갖다 이렇게 또 우리가 또 성취하기 위해서 많은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계획 중에 하나가 거룩한 행실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